마태복음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천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믿는 분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의 핵심은 우리가 잘 믿으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천국인데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천국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전파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천국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시대의 족장들입니다. 이미 죽은 지가 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럼 천국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천국에 그분들이 가 있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함께 천국에 앉는다니까,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믿다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가서 앉아있는 천국으로 가겠구나. 이것이 천국을 오해하는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됐는지 그 연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아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왜곡과 오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은 고의적으로 의도해서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거고, 오해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단순하게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게 된 먼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또 오해는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오해는 아무리 바로잡아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8장 11절의 말씀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부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떠나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공간 가운데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가서 대기하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쉰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죠. 낙원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마치며 가는 곳은 낙원이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인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공간으로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늘 호화롭게 살았던, 늘 잔치하며 살았던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고통의 공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고통스러운 음부라는 공간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지칭한 것이다.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죽으면 전부 천국 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못 가고. 그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음부, 거기 간다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도 그냥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옥으로 이해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해가 누구에게 왔느냐? 시작이 누구에게 됐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한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회방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그 사탄의 명을 받아서 수절이 돼서 활동하는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사역 가운데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로마 군단 병력 숫자만큼 많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돼지떼 2,000마리 정도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서 그들이 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냥 정신을 잃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서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더 자세하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사이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미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병들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 호수를 건너서 이 갈릴리 땅에서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걸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 땅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영토로 짐작이 갑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고 돼지고기를 먹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건너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앞에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늘 인자라고 소개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도 목적이 있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분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의 많은 공생의 생활 가운데에서 표적을 행사하고 기적을 보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들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는 말씀인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보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를 건너서 가자고 하셨는가 하는 목적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대단히 성경에 열심이고 행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하고 행동은 안 했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아마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12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이 깨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는 처소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소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사는 집을 장만하셨어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후에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처가 없다고 하신 거는 내가 세상에 가진 게 없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통치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따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는 따르겠다고 한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점점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은 1차 목적이 교회의 기초석이 될 사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을 깨우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건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21절, 22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사람이어야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8장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조건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제자에 당장 죽었는데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은 이것이 노년의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나중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 앞에 있는 죽은 자와 뒤에 있는 죽은 자가 다른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앞에 죽은 자는 영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는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이제 진짜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시체가 된 사람, 그 시체 치우는 장사를 하게 해라.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그 제자는 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자가 죽은 자라면 너도 가서 같이 장사 지내야 되는데 너는 산자니까 너는 나를 따라. 그런데 죽은 자, 정말 죽어 있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죽어 있는 자가 가서 장사 지내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영이 태어나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거듭난 자를 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산 자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따르는 척만 한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영이 거듭난 자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거듭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데 꼭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훈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영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그 계시록에 가면은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영이 거듭난다 하는 말씀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영이 살아나지 않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살아나지 않은 자들이 지금 그들의 그 죽은 자, 정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이 살아난 거듭난 자니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오해 없이 그렇구나. 이게 죽은 자가 그런 게 아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그 교훈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들으신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명하게 이 죽은 자는,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영이 살아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고 그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을 장사하게 해라 이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청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였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부터 27절 사이에는 사건이 좀 일어나죠. 상황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호수에 그냥 배가 아마 작았던 것 같습니다. 호수의 풍랑이 아무리 세게 일어나도 이 파도가 그렇게 바다 같지 않을 텐데 다들 죽는다고 지금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바람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뭐 돌풍이라든지 뭐 이런 회오리 바람 정도로 불었는지, 그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무시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뭐라 그럴까요? 공포에 질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이라고. 영이 거듭난 자들인데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이런 풍랑에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었는데 영이 거듭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자들인데 풍랑이 일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이 거듭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거듭나 있어도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왔지, 그리고 산 자가 되었지, 나하고 같이 있었지, 근데 너희가 불안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시면 그들과 같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무서워 안 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에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에 가서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진하고 그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에게 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이 평강 가운데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 무서워한다는 건 뭡니까? 평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그래서 잘 알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영이 거듭났습니다. 교회에 지체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교회는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제자들은 놀랍게 여기기만 해.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의 표적, 기사에만 집중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몰려간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것만 바라봐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가는 길은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목사 뭐 하는 분 그냥 능력이 출중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만 보지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거는 거기 뒷전에 있지 않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그걸 발견한다면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무서웠고 벌벌 떨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표적을 보이시니까,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그거에만 놀라요. 이가 누구이기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말 번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분량,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8절에서 34절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고치시려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갔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지방으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이방 지방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이 아닌 바다 건너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일만 하고 오세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냥 오세요. 그때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무적행이 나오죠. 귀신들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때가 있는 걸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귀신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라. 애꿎은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기겁을 했겠죠. 그들의 2,000마리 넘는 돼지떼라면 재산 가치도 꽤 되는 건데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34절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이 그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 아니, 재산상 손실을 크게 입었으니까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예.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걸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를 떠나서 반대편 이방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는 과정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자연 재해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죠.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인생의 재난이 왔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을 받아 마시는 건강한 교회에 있다면 절대로 평화가 안 깨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가 받은 평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시간을 늘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